할렐루야. 자,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의 구절들로 가득 찬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서 오늘과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보자는 다짐과 결단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놓인 시간적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6월절입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6월절날 잡히시고 6월절날 죽으시고 6월절에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6월절을 중심에 놓고 6월절 전날에 잡혀가셨다가 죽으시고 6월절 곧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6월절을 가운데 놓고 전후 이틀 3일 내에 벌어진 일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 명절은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1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가지 또는 4가지 절기를 손꼽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필수적인 명절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언약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받음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한 그 여정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명절들이 존재하는데 다른 명절들을 꼽는 기준이 되는 날도 6월절이니까 6월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명절들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견을 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만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집트의 각각의 신들을 상징하는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재앙, 곧 10번째 재앙으로 사용하신 죽음의 권세를 넘어가게 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핵심 단어를 2가지만 손꼽아서 말해봐라 한다면 아마도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이라는 떡이 될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6월절 음식들 중에서 이 2가지, 곧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출애굽 당시에도 급하게 먹었어야만 했던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2000년 이상 전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도 이 2가지, 곧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무교병을 가지고 6월절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6월절 만찬을 이용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뒤에 내일 이게 유대인들의 하루를 세는 것은 밤부터 일몰한 다음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날 개념으로 약간 날짜가 모호하긴 한데
잡혀가시게 되고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동부를 졸업하고 나서 중등부에 올라가면서부터 성찬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성찬을 대할 때 마시는 것이 신기해 보였고, 저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언제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탓에 올라가자마자 했던 첫 번째 성찬 때 두세 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성만찬을 진행하는 위원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먹고 저쪽 뒤에 가서 또 먹고, 어린 마음에 포도주도 아니었는데 그 과즙이 너무 맛이 있었어요. 그렇게 진지함이란 일도 없었던 상태로 첫 번째 성만찬을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 흉내도 좀 내보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게 된 데에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청소년기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실제했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은혜가 되어서 내 삶을 새롭게 했구나, 이런 체험을 한 뒤로부터 성만찬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의 형태로 지키시면서 행하셨던 것과 첫 번째 6월절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6월절 사이에는 살짝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동사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먹고 마시기라는 동사하고 바르다라는 동사. 바르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르는 걸 말합니다. 자, 딱 이 두 동사를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을 대하시면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성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 것이지만, 본래 6월절에서는 바르는 작업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발랐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는 문 안쪽, 집 안에서 먹었던 반면에 그 어린 양의 피는 문의 바깥쪽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오늘날에도 바르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동사 바르다가 사실은 그때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6월절 의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다라는 표현을 그때로부터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이 무슨 부적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당시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일종의 표시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은 어떤 표시와 표식인 것이지 그 피 자체가 문 안쪽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능력이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그 표시를 무시하고 들어가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삶과 죽음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 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력이 생겨난 것이고, 실제로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어디에 발려졌습니까? 똑같은 나무에 발려졌어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발려졌죠. 출애굽 당시에는 문이라는 나무에 발라졌다면 십자가에 흘려져서 발라진 다음에는 그 자체로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동사를 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take예요. 뭔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사는 영어 단어 중에서도 대단히 능동적인 단어예요. 몇 안 되는. take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의지와 어떤 힘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르는 것이든 먹고 마시는 것이든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행위는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취한 다음에 바를 수 있잖아요. 음식과 포도주를 테이크 가져와서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는 주어지는 것과 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취하는 것 이전에 무엇인가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어진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실까요? 비동태와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재하게 된 것이지만 그분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이지만 그분이 지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그분은 구원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믿는 것이지만 그분은 말씀 자체를 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할 수도 없고 바를 수도 없고 먹고 마실 수도 없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교체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테이크 하셨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받아서 먹어라. 이런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당신의 몸이라고 제정하시는 지금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취하셨고 축복하셨으며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는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원래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셔야 우리가 테이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예수님의 피에 대한 구절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잔을 취하셨죠. 그리고 감사기도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취해서 마시는 것이고요. 주어진 다음에 취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취한 다음에 그제서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도식을 적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말씀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예수님의 살과 피의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떡으로 표현하면 말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곧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발랐다라는 측면에서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함께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정말 잘 아는 그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음의 대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취할 수 없죠.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죠.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그분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골자는. 할렐루야. 마무리를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있죠? present.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pre라는 단어는 이미, 미리라는 뜻이고, sent는 send의 과거 분사형으로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것, 그래서 선물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주신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라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나 선물을 뜻하는 단어 있죠? gift. 이것도 give에서 왔죠. giving에서 왔습니다. give의 과거 분사 형태랑 비슷합니다. 역시나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어졌기 때문에 취하셔야죠. 그 삶을 취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자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take 하셔서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고난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듯이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아는 자들로서 이 고난마저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